예, 이번 시간에는 이 모세란 누구인가, 이 출애굽에 등장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문학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작중 주 인물들이 아주 그 모세와 비슷한 그런 여정을 거친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 거 아니에요? 이 성장 소설과도 관련된 것인데, 자기 자아를 찾는 것,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규명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자아 찾기인데요. 이 성년식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모세의 과정을 보면 그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이제 추정할 때 모세가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 그 역사상의 어떤 비슷한 인물을 원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좀 비슷한 그 역사 속에 나오는 비슷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보면은 이 사르곤 왕이라고 있거든요. 그 아카디, 그러니까 저쪽에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고대 문명에는 아카드라는 그 왕국에 사르곤 왕이 있게 돼요. 근데 그 사르곤 왕은 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 뭐 BC 뭐 2200년, 뭐 4000년 전에 그런 그 인물인데요. 그 아카드라는 그 왕국을 세웠던 그 왕인데, 여자 사제가 아들을 낳으니까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 띄워 보내가지고 어떻게 구사일성을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서 따오지 않았느냐, 이런 학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확정적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보게 되면은 오늘 학자들이 그 모세가 어느 시기냐, 상당히 고증학적으로 된 것이 연구가 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걸 조합해 가지고 이제 모세의 일대기를 크게 보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아마 출생이 1526년일 것이다 주합니다. 1526년 모세가 출생했고, 그 다음에 1446년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1526년부터 1546년, 1446년, 이제 성경에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왕이 즉위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근데 성전을 막 짓는 것이 아니고 4년이 지나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다? 출애굽부터 580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솔로몬이 왕에 즉위한 해가 나오지 않은데, 이제 역사 기록,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보게 되니까 970년에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4를 빼니까 966년, 거기다가 580년이 지났기 때문에 580을 더하니까 1440년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이 1446은 성경에 입각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말이죠. 뭐 제롬이랄지 뭐 성경 학자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은 이 1526년이 아니고 훨씬 이전에 뭐 1680년, 1582년 훨씬 이전에 한 50년 더, 100년 더 이전에 모세가 출생했다고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있니까 그 이전에 또 보기도 하고 말이죠.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있어서도 1446년이 아니고 그 이후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 이전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학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뭡니까? 가혹한 노동을 혹사를 당하다가 빠져나가는데, 어떤 일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니요? 이 아흐모스 1세 때 힉소스족을 추앙한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요. 근데 힉소스가 누구냐? 바로 목자들의 왕, 그런 뜻인데요. 그 이집트 종족이 아닌 동북 쪽에서 어느 종족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나일강 하류 삼각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힉소스족에 의해서 이 뭡니까? 통치가 되게 되는데요. 아흐모스 1세가 1550년부터 즉위해가지고요. 아흐모스 1세가 이 힉소스를 추방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뭡니까? 마네토랄지, 그 다음에 타키투스랄지 이런 고대 학자들,
BC 3세기, AD 1세기, 예, 타키투스랄지, 요세푸스랄지, 마네토랄지, 이런 학자들, 고대의 역사가들이 말할 때, 이때 이 힉소스가 바로 히브리족, 모세가 끌고 갔던 성경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족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힉소스족이 아니고, 이 아흐모스 일대 그 무렵에 문둥병자들을 돌보았던 문둥병자들의 지도자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사시프입니다. 오사시프가 있게 되는데요. 오사시프. 이 사람이 실제 있었는데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대략 이 무렵에 말이죠. BC 16세기 그 무렵에 오사시프가 문둥병자들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꿉니다. 오사시프가 모세스로 바꾸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오사시프다. 그리고 이 오사시프 문둥병 무리가 이 힉소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집트 뭡니까? 하류, 거기를 점령했다. 나중에 추방당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곤도 그렇고, 이 실제 있었던 오사시프 사제도 그렇고, 이게 바로 모세가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 역사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1353년인 아크헤나테는 파라오가 있게 되는데요. 이 1446년은 이제 이 성경의 열왕기상, 솔로몬 주기, 이걸 놓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14세기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보는 또 이론이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아크헤나텐이라는 왕이 있게 되는데, 이 아크헤나텐 밑에가 사제가 있게 돼요. 이 사제가 바로 모세였다 이것이죠. 어떻게 가설을 끝내는 거 아니요? 이 아크헤나텐 시대에 이 전통적으로 이쪽 이집트는 다신교인데 일신교로 한순간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포리시즘에서 모노시즘으로 바꿔지는데, 그때 이 사제가 바로 이 다신교를 일신교로 바꿔버려요. 바로 이 아크헤나텐 바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텐 신을 모시게 되는데, 바로 태양신이죠. 태양신을 모시게 돼요. 그래서 다신교 일신교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교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과 연관성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때 사제를 바로 모세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도가 1446년이 아니고 언제다? 바로 1353년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는 일단 1526년, 그 다음에 1446년, 이때 활동했다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모세란 무슨 뜻이냐? 모세라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는 MOSH, 모세, 발음이 그대로죠. 뭐 건지다, 건져내다, 뭐 그 뜻이거든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강에 뛰어보는 버렸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모세를 강에 떠 내려가게 하게 되죠. 그런데 공주가,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불쌍해가지고 건져내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거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모세예요. 근데 이집트어는 이것은 이제 MSY인데, 이 MOSH나 MSY는 이제 로마자로 바꾼 것입니다. MSY입니다. Child of, 누구의 아들, 혹은 is born,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지다 뜻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냈지 않습니까? 건져내다. 다시 홍해바다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구원해내거든요. 또 건져내거든요. 그 두의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모세란 이름이 그 상황과 맞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이 모세를 건져내었던 공주가 있게 되는데, 공주가 누구냐? 학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거기 가까운 학설이 하트셉수트 공주예요. 하트셉수트. 근데 이제 하트셉수트를 연대기를 맞춰보니까 모세가 1526년에 태어났고, 이 하트셉수트 공주는 1507년부터 약 1458년 사이에 여왕도 했고 섭정 통치도 했고 하는 굉장히 막강한 그런 공주고 여왕이었거든요. 태어난 애가 대략 1507년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19세 때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었다,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훨씬 성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성경에 입각해서 본다면 1446년, 1526년이 모세 출생인데, 하트셉수트와 모세를 건져내었다 보는 것은 안 맞다 이것이죠. 그럼 누구냐? 바로 아흐모스 1세의 딸이 있게 됩니다. 아흐모스 1세의 딸이
아흐모세 시타mom인데 이 여자가 모세를 거느리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확실시 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람세스 2세 때, 이때 바로 모세가 출애굽했던 시기의 왕이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시켜가지고 국고성 람셋과 비돔을 건축하겠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보게 되니까 국고성 람셋과 비돔 바로 람세스 2세 때 1279년 13세기 때 건축이 되거든요. 고로 람세스 2세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모세가 출생이 이때거든요. 1526년. 그러니까 아멘호테프 1세나 투트모스 1세나 이때에 이 사람들이 이들이 왕일 때 모세가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 출애굽은 투트모스 3세에 나게 되는데 모세가 출생해가지고 이제 젖을 뗀 이유는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에 자라게 된 것이죠. 궁궐에서 자란다. 당시에 이집트의 궁궐이 어떠했느냐 그걸 좀 알 필요가 있게 되죠. 1526년, 1493년, 1440년 이집트 궁궐인데요. 그 이전에 이집트 역사를 간략히 보게 되면 대략 고왕조가 있거든요. BC 3200년부터 2300년이거든요. 바로 2300년 이 무렵에 지금도 입을 쫙 벌리게 하는 뭡니까? 피라밋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대피라미드. 어느 왕 때? 고프왕일 때 말이죠. 고프왕 때 벌써 윗변이 230m, 높이가 146m의 피라밋을 완성하게 돼요. 까마득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말이죠. 2300년 전에 말이죠. 근데 146m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역학, 뭡니까? 구조 역학, 건축 역학, 힘의 원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기하학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때 벌써 뭡니까? 사람을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고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양조장도 커다란 양조장이 또 발견됐고 말이죠. 상당히 뭡니까? 오늘날로 봐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당시 BC 4000년 전의 문명, 그런 거 세계 각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무렵에 BC 2300년 이 무렵에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사에 몇 개 없거든요. 서령 문자, 저쪽에 있는 수메르 문명에 서령 문자는 그 있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지요. BC 4000년, 5000년 전에 글자 문명이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로글리프라는 뭡니까? 상형 문자가 있게 되고 그림 문자, 그 다음에 하이라티라는 또 뭡니까? 신성 문자가 있게 돼요. 파피루스에다 글자 쓰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 상형 문자하고 신성 문자 두 개가 있다는 것이고 필경사가 있다는 것이죠. 글을 쓴 전문적인 글을 쓴 사람, 역사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BC 2300년부터죠. 그래가지고 1526년 벌써 보니까 500, 700년 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것이 바로 이집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말이죠. BC 2166년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전에 벌써 거대한 그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보게 되면 아주 초기에 그 성경의 창세기랄지 그 초기에 있는 그 인물인데 말이죠. 그 당시 벌써 이집트에서는 엄청난 문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뭡니까? 이집트 정착을 해가 1876년, 요셉이 죽은 해가 180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그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흐모스 1세도 아흐모스 1세는 이 해외 원정을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집트가 막강한 뭡니까? 국가였어요. 그래서 해외 주변 국가들한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아멘호테프 1세라 할지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3세, 특히 이 투트모스 1세라 할지 투트모스 3세, 이때는 벌써 해외 원정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가 말이죠. 어떤 해외 원정이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도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죠. 시나이 반도고, 이게 이집트죠. 이쪽 이집트. 그러니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벌써 저 왕들, 투트모스 1세라 할지 투트모스 3세 때를 말이죠. 이쪽과 올라가게 됩니다. 시리아. 그래 뭡니까? 바빌론, 이 지역까지, 유프라테스강까지 군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 작전 지역, 그리고 뭡니까? 이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변방에다는 뭡니까? 요새를 많이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1446년은
투톤 3세인데 벌써 해외 원정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 이쪽 바벨론, 이쪽 하는 길이랄지 이쪽 해가지고 시리아 가는 길 같은 것이 많이 군사 작전상 도로가 뭡니까? 정비가 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1446년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이 지역이 전혀 낯선 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궁궐에서 자라게 되는데 1526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왕은 아멘호테프 1세라 할지 투트모스 1세라 할지 투트모스 2세 3세인데 말이죠. 바로 이러한 궁궐에 자랄 때 모세 위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중요한 것이죠. 일단 공주의 양자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궁중의 귀족으로서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니 궁중의 귀족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았겠죠. 최고 교육.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일차는 언어지요. 언어. 그 다음에 역사를 배웠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기들이 정복 시기이기 때문에 군사 전략상의 지식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지형이랄지 뭐 등등, 뭐 날씨 변화 같은 거랄지 등등. 그다음에 산수를 배웠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문자가 발달했기 때문에 문자를 또 쓰는 걸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추정해 보면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배웠을 것이다. 전통상. 그 다음에 이집트 글자, 성형 문자, 그 다음에 신성 문자를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귀족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언어, 그 피지배 계급들의, 피지배 국가들의 언어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가 40세에 미디안으로 가게 되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미디안으로 가게 돼요. 미디안 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40년간을 또 지내게 되죠. 목자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언어 외에 또 미디안 언어도 공부했겠죠. 그다음에 40년간 양떼를 몰고 이 근방을 다녔거든요. 양떼를 몰고 이 근방을 다녔어요. 이 근방에는 뭡니까? 뭐 에돔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지역들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언어를 배웠을 가능성이 많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한 5, 6개 국어를 능통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모세가 5, 6개 언어를 했다. 왜 중요하게 될까요? 중요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끌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이교도들과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충돌하게 돼요. 그때마다 모세가 그런 언어에 대한 지식들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민족을 만났을 때, 이교도를 만났을 때, 뭡니까? 협상도 하고, 정복도 하고, 대부분 정복하게 되는데, 협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해치지 않고 지날 테니까 길만 터주라 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말이죠.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니까 이교도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그 통역을 하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겠죠. 모세는 다르죠. 플러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끌어낼 때 뭐 250만, 300만은 이집트인도 있었고 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잡족, 여러 타 이민족들이 들어왔다 이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민족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집트가 세계 정복에 나가게 되니까 많은 피지배 국가를 견인이 되겠죠. 그때 거기에 있는 뭡니까? 피지배 계급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정착할 수도 있게 되고 기근이 심했어요. 그 이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심했는데 이런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게 되고 풍요로운 땅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기도 하고 가장 부유한 국가였기 때문에 말이죠. 마치 미국이 말이죠. 많은 이민들 받아가지고 이민들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거기 살듯이 말이죠. 그러한 요지가 바로 이 그러니까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아주 사소한 디테일인데 그 사소한 디테일이 많은 것을 함의를 품고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끌고 나오는데 모세의 40년 동안에 뭡니까? 이제 그 1446년, 이거는 80세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때가 40세인데, 1486년, 그러니까 2, 3세부터 40세까지의
이집트 궁궐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일 경험했는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됐으면 그러니까 딱 가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이기 때문에 세세한 인간사의 사사건까지 다 기록할 수 없었겠죠. 자, 그러면 유추할 수 있게 되죠.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뭡니까? 공주의 자식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성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많은 것을 경험했겠죠. 특히, 투트모스 1세라 할지, 투트모스 3세의 해원정. 항상 그 궁궐에서 말입니다. 군인들이 해원정 갔다가 와가지고 뭐 성전 파티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술이랄지, 해외 국가들 동향 같은 것,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주의 있게 들어가지고 지식을 쌓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투트모스 3세 때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40세에 광야 미디안으로 가게 되느냐. 그게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게 되죠. 이제, 모세가 하루는 뭡니까? 이 사역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민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이 이집트 병사가 자기의 종족 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때리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집트 병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 숨겨버린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이제 모세의 성격이 나오죠. 약간 다혈질, 분노를 못 참는 성격, 그 다음에 정의로운 자,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 종족에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여버렸다. 뭡니까? 의협심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굉장한 피지컬 파워, 힘이 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 반응하게 되고 참지 못하고 상당한 힘의 소유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장면이 나중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드로 딸 십보라가 양떼를 거느리고 물가로 오게 돼요. 우물가로 왔는데 양떼들한테 물을 주려고 우물가로 왔는데, 다른 변방에 있는 그 거칠은 그 양치기들이 십보라를 몰아내고 자기들 양한테 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불의한 장면을 보면 못 참는 거,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십보라 양들한테 물을 먹이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보라가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같이 집에 와가지고 이드로한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는 거, 즉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모세는 자,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모세가 40년간 이 궁궐에 있으면서 편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일단 자기 동료가 자기 종족이 맡게 되니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것은 무슨 관이 모세의 마음속에 상당히 자기는 궁궐에 있고 이 동족은 태양볕에서 힘겹게 일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국률함을 갖게 된 것이죠. 예, 국률함을 갖게 돼. 그런데 또 한 번은 뭡니까? 이제 또 사역장에 가서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사역장에 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 현장, 자기 종족이 그러니까 엄격한 상황 속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고 싶어서 갔겠어요? 뭔가 양심에까지 끌린 거 있겠죠. 나도 같은 종족인데 나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궁궐에서 지금 성장하고 호의호식하고 있어. 어떻게 일종의 양심에 같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역 현장을 가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가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종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때리지 마라. 왜 그러느냐. 같은 종족끼리 이러면 쓰겠느냐. 말 되니까 그 사람의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을 통치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혹은 재판관으로 세워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이 소문이 퍼져버렸구나. 그럼 바로 왕이 날 죽이겠구나 해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궁궐에서 성장할 때 굉장히 뭡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동족이 고통받는 거 눈뜨면 감고 참여를 안 해버리죠. 궁궐에만 있게 돼. 그러면 문제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을 몇 번이나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족들이 어떻게 고생하는 걸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률함이 일어나게 되고,
어쩌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써 봤을 자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데 현재 상황은 이집트의 뭡니까 세계 최고의 부국의 뭡니까 왕자와 같이 지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뭡니까 양심의 어떤 그 고뇌가 싹트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미디안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내면 세계는 정체성이 혼란이 있게 돼요. 내가 같은 동족을 구해주고 했음에도 동족들이 너가 누구냐? 재판관이 너가? 너는 히브리인이냐? 그렇지만 너는 뭡니까? 어떤 운이 좋아가지고 궁궐에서 세계 최고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어. 너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야. 너 따위가 뭐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정체성을 지금 꼬집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혼론이 와가지고 모세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에스케이프, 현실 도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현실 도피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광야로 가게 된 것이죠. 광야. 그럼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쪽을 지나가지고 이 미디안 쪽 가게 됩니다. 한 350, 400km쯤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가게 돼요. 네. 근데 여기를 갈 때 이렇게 갔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50만, 300만을 끌고 다시 또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홍해 출애굽 때 그 이전에 벌써 모세는 40세에 이곳에 한번 갔었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80세에 다시 이곳에 왔었고 이곳에 벌써 두세 번에 벌써 뭡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쪽 지역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250만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나가는데 그 경로가 제가 그 이전 강에서 말했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에돔이랄지 모압이랄지 이런 지역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이 모세한테 낯선 곳인가? 아니죠. 40년간 무려 40년간 모세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양치기 가축을 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광야에서 가축을 친다는 것은 한 곳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살았지만 이곳 많은 곳으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놨었겠죠. 세 번째, 텐트 치기가 좋은 곳을 찾아놨었겠죠. 이 시대의 목동 생활이라는 것은 2, 3일 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서도 뭡니까 가축을 컨트롤 했을지 모르지만은 몇 개월 걸려서 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지금 그 몽골에 있는 뭡니까? 몽골 사람들이 양치기 할 때 6개월간 이동해가지고 양을 치고 다시 원래 지로 오기도 하고 풀과 물을 찾아서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장기간 동안 멀리 가가지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지역을 뭡니까? 도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끌고 통과할 수 있을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앞으로 통과할 지역에 대해서 기대, 경로에 대해서 지정학적 그런 겁니까? 그 상황이랄지,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텐트 치기 좋은 곳을 모세는 이미 벌써 알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쓴 것이죠. 이제 이것은 섭리론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탈출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너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노라. 많은 금부화를 얻어가지고 가도록 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서 말해줘요. 실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주인들이 금, 은, 옷까지 물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갈 때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갔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250만이 나갈 때 금, 은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럼 물품들, 일상생활 물품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잡족들, 다양한 종족들이 섞여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많은 가축을 끌고 나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를 헤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았고, 물도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 시켜가지고 바위를 치니까 물 쏴 나왔다. 그 있죠.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비를 시켰다는 거, 모세를 시켜 준비했다는 거. 그러니까 궁중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어때요? 대제국의 어떤 그 귀족으로서 상당한 지식을 가졌었고, 이론상의 지식을 가졌었고, 실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실제 자기가 40년 전에 했던 그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했던 그 광야 생활의 다양한 정보들, 날씨랄지, 물이랄지, 풀이 있는 곳, 텐트 치기 좋은 곳,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궁궐에서 쌓은 이론적인 지식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실제 경험, 실제 지식이 합해진 것이죠. 그가 누구다? 모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미론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모세를 아주 훈련시킨 것이죠. 언어적으로도 사옥에 구걸 하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 정체성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사람 구원하러 가라 하니까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기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가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죠. 자기의 정체성.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말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 종족들도 날 받아들이지 않고, 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쫓겨난 자입니다. 현실 도피해가지고 도망간 자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어떤 거니까 능력이 있어서 다시 가가지고 그들을 끌어내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 속에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합니까? 누구기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 이제 하느님과 연결돼요. 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다. 그분이 누구냐 물어보죠. 그분이 누구냐. 그걸 예측해가지고 하나님이 야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어떤 존재로부터도 자유스러운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시작과 끝도 없고 항상 있는 자, 그 상태로 항상 있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인 내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한테 말하라 이것이죠. 또 기적을 보여주죠. 문둥병을 변하는 거, 지팽이가 뱀이 되는 거, 그다음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 이것을 또 기적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니까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이제 끌어 나올 줄로 작전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궁궐에 간다 이것이죠. 궁궐에 가는데 바로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이 있는가, 고센 땅에 와가지고, 이제 430년이 지나가지고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바로 궁궐에서 서서 이제 보니까 걱정스러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가 엄청 불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하도록 하자. 바로 궁궐에서 말이죠. 지혜롭게 대하도록 하자. 왜냐? 이들이 너무 수가 불어나가지고, 외세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다 쓸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명하게 잘 대하자 이것이죠.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이들이 결국은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냐? 이들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무엇이 없어져 버린다? 노동력.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력. 이들이 수가 늘어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제압하고 빠져나가면 우리의 노동력이 없어버린다 것이죠. 자, 이집트 뭡니까? 광활한 땅이 있게 되고, 뭡니까? 나일강과 관계 개수가 있게 되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국고성, 람셋과 귀돔을 건설했거든요. 전부 노동력이거든요. 벽돌 굽는 노동력.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에요. 이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모든 것이 그냥 농업이죠. 이 안전이 뭡니까? 황폐되어버린다. 이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게 되면은
바로가 걱정했던 거, 이런 것들은 오늘날 봤을 때 합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상당히 그 이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국가에 뭡니까? 우리나라에 뭐 농업이라 할지 뭐 사람 현장에서 많이 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일순간 빠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뭡니까?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하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있어도 세력이 커져가지고 적군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무찌를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들이 빠져나가 버린다, 도망가 버린다. 그럼 우리가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나라의 뭡니까? 근간이 되는 그 힘이 약해져 버린다 이것이죠. 그걸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동력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의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걱정한 것이 무엇인 거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도망가도 놔둬가지고 우리를 서비스, 우리한테 봉사할,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노동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한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동력의 상실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되는데, 이제 오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고고학이라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3,500년대 이집트 인구가 290만 정도 되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약 250만이 빠져나가면 약 40만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90만이 총 이집트의 인구역인데 잡족들과 합해가지고 어떻게 250만이 빠져나올 수 있냐라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의문사항이 나오게 돼요. 의문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실조 250만이 빠져나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죠. 그 당시 셈법이 지금과 다른 것이다. 아마 기껏해 한 50만, 어떤 학자들은 약 5만, 아니야, 한 5천일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론도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니까 학답은 나오지 않는데, 자, 보면 250만이 빠져나가면 40만 남게 되는데, 그 당시 순수한 이집트 쪽의 인구가 40만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250만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빠져나가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1차적으로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미디아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미디아에서 이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요? 이 십보라,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 데리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쭉 가는 여정 중에 어떻게 된 거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세한 얘기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게 바로 뭐니까 이제 출애굽기 4장 23, 24, 25 근방인데요. 밤중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요. 서컴시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것이죠. 할례를 해가지고 그 포스킨, 그 껍질을 모세의 발에 대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놔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포스킨, 그러니까 할례한 남자의 그러니까 그곳에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발에 던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피트를 아마 에둘러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보면서 그 아들의 표피를 모세의 그곳에다가, 프라이빗 파트 그곳에다가 대지 않겠느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Surely you are a bridegroom of blood to me.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이제야말로 진정한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피의 남편이 무엇일까?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들이 아픔을 참고, 아들이 분명히 표피를 잘랐기 때문에 아팠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좀 후회하는 거,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갖는 거, 그런 뜻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식 당신들 조상 아브라함부터 지켜온 그 할례를 이제 행했다. 고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남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브라이드그룸 블러드, 피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례를 모세가 안 하고
만으로 한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7장